말씀 주신 거 가지고 잠깐 나누겠습니다. 저는 요즘 그 땅과 공간에 대한 축복을 제가 이제 책을 마무리 져가면서 내가 이제 생각할 때 하나님을 내가 너무 이렇게 설렁설렁 알고 대충 알았구나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책을 쓰면서 느끼게 됐어요. 책을 쓸 때 그게 저는 이제 책을 쓰면서 7권을째 쓰고 있지만 그 책이 지식적인 책이라고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신앙 고백과 같은 거고 나한테 강렬하게 주님이 나한테 타치한 부분을 저는 이제 글로 쓴 책이 이제 7권 책인데 저는 특히 이 땅과 공간에 대한 어떤 문제를 주님이 성경 안에서 아주 너무 정확하고 너무 선명하고 그리고 너무 어떻게 보면 좀 두려워할 정도로 그분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땅과 공간의 어떤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축복은 결국 또 저주, 땅과 공간의 저주는 결국 그 사람에게 달려있구나. 그 사람, 땅과 공간을 딛고 있는, 차지하고 있는 사람의 그 존재값에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알면서 다시 한번 저를 돌이켜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제 영혼에 대한 어떤 그 느낌 같은 걸 제가 받을 때마다 아직 나는 자격이 아직 안 되는구나. 주님 앞에서 뭔가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이 바라시는 그 영혼의 상태를 갖는 데는 내가 아직도 모자라는 부분들이 너무 많구나를 다시 한번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저를 다시 돌아보게 됐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육신의 어떤 상태, 육신의 상태가 다시 말해서 혼의 상태가 자기 영의 상태인 줄 알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상황 자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황 자체가 자기 영혼의 상태의 어떤 상태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착각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혼적인 상태와 내가 삶을 가지고 있는 상태들이 그게 자칫 잘못하면 내가 착각을 일으켜서 내 영혼도 그렇게 된 것들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서 그래요. 특히 긍정적인 측면에서 내가 모든 게 잘 나가요. 마음도 기뻐요. 그러면 자기 영혼도 그런 줄 알고 있어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있다. 나도 내가 볼 때 하나님 앞에 난 나만큼 이렇게 열심히 한 사람 없고 나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기도하거나 깊이 주님께 묵상하면서 주님께 집중하고 있으면 내 영혼의 상태가 드러나거든요. 그럼 그게 아니에요. 내가 착각하고 있구나. 주님은 날 그렇게 안 보고 계시구나. 그때 얼마나 섬찟한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 밥맛도 없고 살맛도 안 나요. 이게 내 모습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타난 내 모습인가?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삶이 잘 돌아가고 있고 내가 마음이 편하고 기쁘다는 것이 내 영혼의 상태하고는 전혀 별개의 것이구나. 잘못 알고 있구나.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 영혼의 상태가 그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보신 건 내 영혼의 상태예요. 내 영혼의 상태가 그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나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을 영혼의 상태를 볼 때마다 나도 내 나름대로 내 영혼의 상태를 알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내 영혼의 상태를 모르고 있는 때가 많아요. 남의 영혼의 상태는 분별시켜주면서. 근데 많은 성도들의 영혼의 상태를 이렇게 볼 때마다 그 영혼의 상태가 왜 저 사람은 자기 영혼의 상태 저렇게 모르지? 왜 저렇게 착각에 빠져 있을까? 라고 했는데 결국 내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착각에 빠지냐면 지금 긍정적인 측면에서 모든 게 잘 되어가고 있으면 내 영혼도 그런 건 줄 알고 있어요. 그거는 어떤 혼적인 것과 육적인 삶의 상태 때문에
자기 영혼의 상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내 영혼의 상태는 말씀과 성령과 실제 존재하신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내 영혼의 상태가 드러나거든요.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든요. 이게 우리가 경험을 늘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나도 나름대로 한다고 그랬는데 주님을 깊이 내가 영적 집중력을 갖고 주님을 상대하고 주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나를 보게 돼요. 진짜 내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섬찟한 거예요. 내가 그러면 여태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했던 것들이 과연 내 영혼에 그게 정말로 내가 영혼에 그게 플러스가 안 된 건가? 근데 물론 그것이 플러스도 되겠지만 하나님의 계속 또 내가 온전한 영혼이 되기 위해서 계속 나를 지도하고 인도하고 뭔가 자극 주시고 도전케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 순간순간보다 캐치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내 영혼의 수준을 떨어뜨리고 내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내 영혼을 심지어는 더 심한 병, 영혼의 어떤 장애를 일으키는 그런 상태로 가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도 은혜 받는 사람들은 나요. 진짜 심각한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누군가에 가르치고 누군가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누군가에 뭔가 도움을 준다는 그 사람들이 더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 상태인 줄 알아요. 자기 영혼의 상태가 그렇게 된 줄 알아요.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이 잘나서 세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영혼의 상태가 그 사람보다 더 나아서 세운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그 역할을 해서 그 역할만 할 뿐이지 그 역할과 영혼의 상태가 같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가르치는 사람이 착각에 빠지고 영적인 교만에 빠져가지고 자기 영혼의 상태를 몰라본다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주님과 깊은 만남이 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대충 어떤 자기가 사역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차원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지 정말 주님을 만나서 까뒤집어서 자기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면서 거기서 뭔가 고침받고 거기서 뭔가 변화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사역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그 정도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영혼 하나 관리하는데도 벅찬 거예요, 사실. 내 영혼 하나 하나님께 온전케 세우는 작업만 해도 이게 어떤 사람보다 사역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훨씬 중요한 문제인데 이걸 놓치고 가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가, 감각. 주님에 대한 감각이. 말씀으로 그 말씀이 살아서 나를 막 그냥 두들기는 그런 게 와야 내 영혼의 상태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을 거다키로 그냥 지식적으로 하니까 이 말씀이 적나라하게 나를 부딪히게 내 영혼의 상태를 알게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보는 게 아니고 지식적으로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이 나한테 하나도 뭔가 자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판단을 받고 있는지 벌써 이미 내가 죽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벌써 주님께 판단을 받고 있는 게 딱 나타나는데 그거에 대해서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아닌 것처럼 했다가는 나중에 정말 주님이 내가 죽어서 딱 눈 떠서 주님 앞에 설 때에 그때 정신할 때 이미 때는 늦었다는 거죠. 응? 주님이 우리가 그런 어떤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도전케 하시고 자꾸 나의 영혼의 상태를 의식하게 만들어 주는 그 신앙생활이 그게 진짜 신앙생활하는 거거든요. 응? 그래서 이게 그래요. 긍정적인 측면에서 내가 마음 상태가 좋으니까 내가 내 삶이 편안하게 돌아가니까 그게 자기 영혼의 상태처럼 착각해서도 안 되고 내 삶이 환난과 고난 속에 파묻혀 있다고 해서 그게 내 영혼의 상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하고 이꼴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속이는 거예요. 야, 네가 잘못이 많으니까 지금 네가 고생 바가지로 하는 거야 지금. 응? 네 영혼의 상태가 안 좋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너를 지금 벌 주고 있고 잘못하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를 죄책감에 몰아넣고 자꾸 뭔가 영혼의 장애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속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 마음의 상태나 내 삶의 어떤 상태 가지고 내 영혼을 측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물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줄 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근데 그걸 이꼴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의 임재 속에 주님과의 깊은 교통 속에 내 영혼이 적나라하게 그때 드러나는 거거든. 이걸 경험해야 된다면 이거를. 왜? 우리가 이게요, 죽으면 이 혼은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내 불멸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는다고. 그게 나의 실상이에요. 내가 나의 실상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 하나 잘 보존하고 잘 빛나는 영혼 돼서 천국 잘 들어가는 게 이 땅에 삶을 주신 하나님이 이유가 되는 거예요. 네 영혼 잘 보존해라. 네 영혼 구원시킨 네 영혼, 죄로 말미암아 죽은 네 영혼을 내가 살렸는데 네 영혼 흠없는 영혼 되도록 흠없기를 원하노라. 너희 영과 혼과 몸이 흠없기를 원하노라. 흠없는 영혼의 상태로 그분 앞에 들어갈 때에 그게 넉넉하게 천국 들어가는 거지. 백날 자기 삶이나 자기 혼적인 거 그거 가지고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혼을 즐겁게 해주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삶을 재밌게 해주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 하나 잘 보존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부끄럽지 않는 영혼 만들려고 신앙생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신앙생활. 아멘해요. 이거는 내 남편이 나를 어떻게 해줄 수도 없어. 내 마누라가 어떻게 해줄 수도 없어요. 내 자식이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게, 그거는 자기가 하지 않으면 이거는 누구도 못 도와주는 얘기예요. 왜? 구원은 1대1이니까 그분 앞에 1대1로 서서 평가를 받고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저는 6번째 쓰고 책 7번째 쓰면서 하나님께서 자꾸 이제 뭐라 그럴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영혼이 잘못되어 있음을, 또 내가 뭔가 하나님이 기대할 만큼의 영혼의 상태가 아님을 다시 한번 내 영혼이 말씀을 대할 때 나를 자꾸 알게 해줘요. 근데 그 전까지 내가 착각했던 왔던 것들, 어렴풋이 알았던 것들이 선명하게 말씀으로, 그분의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속에서, 기도 속에서, 주님과의 소통 속에서 이런 것들이 툭툭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난 잘 모르겠는데, 아니요, 아는데 그냥 지나간 거예요. 모르는 것처럼 지나갈 뿐이에요. 하나님이 영적인 신앙생활 하잖아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뭐 찬양하고, 이게요, 그런 속에서 휙 하고 네 영혼의 상태는 이거야 라고 딱 가르쳐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게 순간순간 나의 영혼을 가르쳐 주는, 알게 하는 그분의 손길이에요. 찬양 하나 부르다 울컥하면서 회개할 마음이 훅 들어와. 그게 영혼의 상태를 가르쳐줘서 회개시켜서 영혼을 바로잡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말씀 하나 확 꽂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해. 난 지금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 말씀 하나가 나를 일주일 내내 괴롭혀. 그게 뭘까요? 네 영혼이 그 말씀으로 꽂혀서 뭔가 고쳐지고 새로워져라고 그 영혼의 상태를 알려주시는 게 그게. 기도하다가 뭔가 마음이 찜찜하고 힘들어지고 뭐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예요. 왜? 기도 안 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기도할 때만 그게 나타나는 건 뭐예요? 그 기도하는 순간에 영혼의 상태를 그분의 손길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그냥 저절로 그런 감정이, 그런 생각이 나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게 순간순간 자기 영혼의 상태를 알게 하는 거예요. 아멘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혼을 백날 잘해도 소용없어요. 이거는 육신으로 죄성을 타고난 혼이기 때문에 이걸 백날 잘해줘봐야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도 안 돼요.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못하는 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혼을 즐겁게 하고 혼을 고쳐서 뭔가 고상한 혼을 갖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주님을 섬기는 것이 내 삶에 어떤 어려움과 힘듦을 건진받아서 편안한 삶,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주된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우리를 고난 속에 있게 하시고 왜 우리를 편안한 가운데 두십니까? 그거는 내 영혼을 하나님이 네 영혼 내가 축복되게 하라고 나는 그런 상태로 이런 저런 상태에 있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편안할 때 내 영혼이 변질되고 병들지 않게 하고 고난 속에 있을 때 내 영혼이 어둠에 깔리지 않게 하는 이 작업이 반드시 중요하다는 거지. 내 영혼 하나 잘 하나님 앞에서 천국 넉넉하게 들어가는 영혼 만들으라고 지금 호흡하게 하시는 거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응? 내가 남한테 이렇게 은혜 끼치는 사람이 됐는데 내 영혼이 바로 쓰지 못한다. 이런 사람 부지기수일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영혼들도 얼마 많겠어요. 응? 그래서 저는 좀 더 뭐랄까 가면 갈수록 그런 부분에 더 민감해지는 건지, 나는 그래도 이게 그거예요. 내가 분별이 안 돼서 내가 스스로 나를 이렇게 쪼이고 나를 푸시하는 거라도 상관없어요. 왜?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내 영혼이 잘 된다면 나 이렇게라도 평생 살 거라는 거죠. 차라리 내가 마음 푹 놓고 내 영혼이 지금 엉망진창이고 이게 죽으면 천국 들어갈 영혼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내 영혼의 상태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사느니, 내가 차라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했어도 내가 내 영혼 하나 잘 세우자고 나 자신을 잠깐 푸시하는 것이 나는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거예요. 나를 들려볶는 게 차라리 하나님 앞에 그게 낫다는 거죠. 응?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사람인데 자기가 혼적으로 조금 고상하고 착한 사람 되는 게 그 신앙의 무슨 그게 대단한 걸로 여기는데, 그런 사람 속에 자기 영혼 하나도 관리 못한 사람이 한둘인 줄 아세요? 자기 영혼의 상태가 엉망인 사람이 한둘인 줄 아냐고.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가 막힌 아주 잘못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거지, 자기 영혼의 상태를. 그게 신비한 게 아니에요. 그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산기도하면서 산에서 사는 사람만 아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영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 예수 믿고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았어요. 산영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행위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 당연히 그 영이 반응은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반응하는 영이 나한테 그거 혼에서 알게끔 해준다, 그 얘기예요. 왜냐면 나는 별개, 영과 혼과 육체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로 이어진 것이 인간이니까 당연히 영이 살아서 혼에다 영향을 주고 혼에서 나온 게 육에다 영향을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히 알게 돼 있는 거 아니냐, 그 얘기지. 모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다 모르는데, 아니요, 아는데 모르는 것처럼 지나갈 뿐이야. 그래서 복받은 사람 누구냐? 내가 영적 행위를 통해서 내 영혼의 상태를 그때때마다 알아서 하나님 앞에 고침받고 내 영혼을 온전케 하고 내 영혼을 빛나게 해주고 내 영혼을 축복되게 하는 사람이 진짜 영적인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 그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뭘 안 했어도, 하나님께서 열심히 안 했어도 자기 영혼 하나 잘 보존하니까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존재값이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존재값을 어디에서 치겠습니까? 그 영혼에서, 그 영혼의 상태를 보고 존재값을 매기지, 그 사람의 혼이나 삶에 그가 뭘 하느냐로 존재값 따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삭이, 예를 들어서 이삭이 무슨 존재값이 언제부터 높았어요? 그랄골짜기에서 100배의 열매를 맺을 만큼 농사져서 100배의 결실을 보았다면 그 당시 그 사람보다 100배의 존재값이 높은 사람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삭이 뭘 해서 그렇게 존재값이 높아졌어요? 뭘 한 게 없어. 다만 너 애굽으로 가지 마. 이 땅이 있어. 그 말에 그냥 순종할 뿐이었다고요. 그것이 100배의 존재값이 높은 사람이 됐다 그 얘기예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한 그 영혼이 그런 축복받았다 그 얘기예요. 에? 양집사 듣고 있냐? 날 봐.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 땅과 공간의 축복을 보면서 책을 쓰면서 나도 아직 멀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 다시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더 감을 잡는 저한테 도전을 주는 또 책이었어요. 아마 제가 확신하기를 뭐 책 팔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이 책을 사든 뭐 선물로 받든 간에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달라질걸요.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걸 경험한 사람이니까. 이게요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먹고 사는 세상 사람 같은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고 그 판단들이 결국 땅과 공간에서 다 드러나는 작업들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우리가 모른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쩌지 요령펴서 우리가 사는 거 잘 살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영이 혼에다 알려주는 사인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기도를 조금 더 해야 되는데, 내가 뭔가 예배를 더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감정들이, 그런 생각들은 영에서부터 나온 거지, 혼 자체에서 발생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혼을 아무리 고상하게 해도, 그 혼은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들은 영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영혼의 어떤 상태를 알려주는 거고, 그가 자기 영혼을 잘 되게 해서 그 영이, 그 사람 자신의 영이 그 사람한테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뭔가 훅 하고 두려움이 와요. 나도 모르게 평안한데 그게 어디서 흘러나온 것 같아요? 영에서 흘러나온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이 오면서 뭐에 대한 두려움이 훅 오는 게 있어요. 영적인 거예요. 그러면 영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든 뭘 어떻게 하든 영이 가르쳐 주는 거죠. 왜 그러냐? 영은요, 구원받을 때 온전한 구원받은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온전한 영은 온전치 못한 것이 자기에 들러붙을 때에 그 영은 그거를 혼에다 자꾸 사인을 보내요. 지금 내 영이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네가 네 혼이 좀 이걸 알아서 뭔가 처리하라고 자꾸 사인을 보내요. 사인을. 영적인 사인을 자꾸 보낸다고. 그럼 그걸 알아채야 된다고, 그거를. 그게 내 영을 살리는 방법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내 영이 사인을 보내요. 지금 이 영이 막 거의 거반 죽으려고 그러는 거를 내 영이 기도를 해야 내 영이 산다. 영이 산다라고 사인을 자꾸 보내고 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할 마음을 자꾸 혼에서 이렇게 보내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 또 이상하게 생각할 사람 있지만 영적 체험이니까 안 믿으면 그만이에요. 어떻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 난데 내가 평소에 듣는 내 소리가 아닌 소리가 있어요. 그건 영이 나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영이 나한테 말을 해. 영이 나한테 말을 하든가, 영이 나한테 느낌을 주든가, 영이 나한테 어떤 형태로 사인을 보내요. 그러면 그게 나인데도 평소에 나 같지 않는 나인 거예요. 그건 영에서도 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정도가 오면요, 시급한 거예요. 영이 지금 시급하게 좀 알림을 뭔가 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민감해서 아는 나 같은 사람 아니면 이런 게 있어요. 뭔가 내 영이 기도해야만이 살아야 되는데 영이 그 사람한테 기도할 혼에다 부어줘요. 기도할 마음을 훅 하고 줘요. 그러면 내 영이 살기 위해서 나의 혼에다가 그걸 전달해 줬는데 내가 지금 할 일이 많아. 그래가지고 기도를 타이밍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아유 다음에 해야지. 그러면 영이 시급하게 나한테 신호를 보내는데 내가 안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가래로 말 걸 호미로 말 걸 가래로 맞는 식이 된다고 나중에는 이 영혼이 뻗어졌어. 그러면 이제 기도하는 사인도 못 보낼 지경이 돼버린 거야. 영이 뻗어가지고. 그러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뻗어가지고 이 영이 그 사인을 못 빼낼 정도 되면 이제 이 사람은 감각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그러게 되면 이 사람은 자기 영이 죽어가는데도 기도를 할 타임을 놓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나중에 기도하겠다고 해서 이제 기도를 해요. 정말 그때는 기도가 될 것 같아요? 영이 거반 죽었는데? 보낼 그 시점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 신호를 보낼 때 그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래야 자기 영혼을 살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넘어가 버려. 그러니까 거반 죽게 되니까 거반 죽게 된 영이 딱 되잖아요. 기도에서 살 영혼이 거반 죽게 되면 감각이 없어져. 첫째, 영적인 감각이 없어. 그러면 뭐가 오는 줄 아세요? 영적인 게으름이 와요. 기도 안 하고 싶고 예배 안 드리고 싶고 말씀 안 보고 싶고 이게 이제 영적인 게으름이 오는 건 영적인 거반 죽을 때 오는 현상이에요. 왜 그러냐? 영이 거반 죽을 때 되면요 혼이 대장 노릇해요. 이 혼은 틈만 나면 영이 약해지면 틈만 나면 그 혼이 대장 노릇해가지고 웬만하면 기도 안 하려고 그러고 예배 안 드리고 어디 뺀질뺀질하게 어딜 돌아다니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이제 혼이 대장됐다는 얘기예요. 만약 영이 제대로 작동하고 건강한 영이면요 내가 혼이 그런 마음을 딱 들다도 영이 제어를 해요. 그거 아니지.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뭔가를 하려고 그럴 때 벌써 영이 제동을 거면서 죄책감 같은 걸 불어넣어주죠. 그런 거 아니다. 그러면 영이 건강하니까 그게 제어가 돼서 그게 중단이 되는데 영이 거반 죽었어요. 그러니까 혼이 대장 노릇하니까 그때는 기도할 마음도 없어서 게으름이 생기니까 감각이 없어지니까 게으름부터 와요. 안 하고 싶고.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오냐? 전에는 예배 드리거나 기도 드리거나 찬양하면 은혜라는 게 와. 근데 은혜도 안 와. 안 오는 게 아니야. 영이 거반 죽어버리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영의 흡수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영이 질질 흘리는 거지. 소위 말하면 이게 치매가 걸리거나 이게 뭐 안면이 뭐가 잘못돼서 음식을 먹을 때 제대로 못 씻고 질질 흘리는 거와 똑같아요. 영이 그걸 못 받아들여요. 영이 그 은혜를 그거로 받아서 그게 혼에다 전달을 줘야 되는데 영이 거반 주니까 그거를 오는데도 못 받아들이니까 영은 못 받는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혼에서 느낌이 없는 거야. 예배 드릴 땐 전에는 예배 드리면 그 영적인 만족감, 기쁨, 소망, 감사가 팍 오는데 이거는 예배는 다른 게 없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어. 그냥 지루할 뿐이야.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뭐로 착각하냐? 야, 오늘 목사님 설교가 별로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거반 죽어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 영을 살리지 않고 죽은 상태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 영의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 영이 거반 죽게 됐다는 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자꾸 탓을 하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이 사람은 교회를 의무적으로 다니고 아무런 느낌 없이 영적인 감각 없이 다녀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하기 싫어. 그렇게 되면 영적인 것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려고 그래요. 응? 그러다 보니까 영은 거반 죽어나가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그때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혼이 대장 노릇하면서 이 사람을 끌고 다녀요. 자꾸 이유를 대. 교회 안 나갈 이유, 기도 안 할 이유, 헌금 안 할 이유, 뭐 다 이유를 대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자기를 자꾸 끌고 다니는 거를 정작 그 존재는 모르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다가 하나님이 보실 때 이렇게 갔다가 큰일 나갔다 싶으면 그때 꽝 한번 자극을 주는 거죠. 그래서 살아 또 나는 거예요. 그게 저절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라는 위기의식을 딱 부어 넣어줘서 다시 찾아가는 거지. 어? 그 고비들을 넘기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사실은 나도 그랬고. 어? 그냥 가는 대로 내 영이 죽어서 혼이 이끄는 대로 가면요, 이 자리에 안 와요. 나도 목사도 안 됐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내 영혼 하나 잘 돼가지고 주님 앞에 빛나는 영혼, 존재값이 높은 영혼이 되게 하려고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고 나를 이끌어가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맨 그냥 지겨워하고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니까 그 영혼이 하나 자라지도 않고 존재값도 높아지지 않고 그 영에 담겨진 게 없다. 담겨진 게. 영에 담겨진 게 없으니까 가벼운 영이 돼버리는 거죠. 무식한 영이 돼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영혼이지만. 그러니까 이런 영혼이 무슨 혼을 다스리고 그의 삶을 다스리냐고. 영이 그 정도 상태니까 혼이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영이 가벼우니까 기도하자 그러면 혼에서 반발이 확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한 싸움이라는 게 영과 혼의 치열한 싸움이 최초의 선한 싸움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세월이 갈수록 이거는 아내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들이 뭘 나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 앞에서 내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더라고요. 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 굉장히 개인적이에요. 어? 아무리 마누라가 날 기도해주고 뭐 우리 아들애들 백날 기도해준들 뭐예요? 내 영이 내가 스스로 내 영을 새롭게 세우는 작업을 안 하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방심하고 늘어지지 않게 해서 자꾸 자극을 주면서 위기감, 긴장감, 불안감을 주셔요. 그래서 고린도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영적인 근심을 준다는 거죠. 회개에 이르는 영적인 근심. 이걸 부어주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축복이라고. 에? 그래서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영을 빼놓고 혼과 육체의 삶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영 하나 살리자고 내 영혼, 살린 영, 하나님께 천국에 잘 들어간 영혼, 존재값이 높은 영이 되게 만들려고 우리를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건데, 영의 상태가 잘못돼 버리면 다 잘못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자체는. 응?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제 집회에 기억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말씀을 기억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설교가 내 영에서 나와서 영으로 전달되니까 이 설교는 혼에서 못 받아들여도요, 이해 못해도 영은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냐면 애들까지도 이해는 못하면서 그 메시지를 받는 걸 제가 봐요. 실제로. 그게 들어가, 그 영혼에. 어린 영혼에. 근데 걔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 근데 영은 알아요. 이게 희한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오히려 어른보다 훨씬 난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영으로 말한 거를 영으로 다 알아듣고 받아들여.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 줄 모르지만 벌써 그 영으로 간 말씀은요, 그 영에 들어가서 이해를 시키는 게 아니라 그 자체에서 그냥 역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영에다가. 그 영이신 말씀이 그 영혼에 그냥 자체 그냥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가 제가 이제 뭐가 있냐면 수백 번 제가 집회하면서
와서 넉놓고 예배 드리고, 넉놓고 집회 드리고, 또 집회하고, 말씀 듣다가 깨져버리고, 회개하고, 축복받고, 이런 사람들이 왜 생긴 줄 아세요? 자기는 아무 생각 없었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집회 참석하다가 생각이 뭔가 떠오르고, 뭐가 회개가 되고, 뭐가 됐대. 그게 뭘까요? 영에서부터 벌써 이 영의 메시지가 그 영이 받아들이면서 영이 살고 그 영이 산 것을 혼에다가 그냥 부어넣어 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혼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혼을 깨버리는 거지. 이게 이제 사실 영의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영은. 오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영을 상대를 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까지 얘기되나? 사역이 이제 통성기도 하잖아요. 시작할 때.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이제 여기까지 몰려와요. 이렇게 쫙. 여기서 분별이 되거든요. 제가. 그러면 영이 다 다운돼 있어. 혼에 잡혀가지고 영이 다 다운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혼의 상태에서 뭔가 영적인 작업을 하기에는 좀 제한을 받고 방해를 받으니까 순식간에 작업을 하는 게 뭐냐면 영을 상대로 해서 제가 사역을 해요. 여러분의 영을 향하여 제가 사역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순식간에 벌어져요. 일이. 영이 살면서 혼이 뭔가 변화가 와요. 이게 주일날, 특히 제가 주일날 그렇게 사역해요. 그러면 몇 분 사이에도 벌써 영들이 딱 사는 게 느끼고 혼의 제한을 안 받는 영이 사는 게 딱 보여요. 그러고 나서 예배 드리니까 그 드리는 성도들은 뭔지를 모르지. 근데 드리고 나면 처음의 상태하고 드리고 난 다음에 상태가 달라. 본인이 알아. 그게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영을 건드리니까 혼에 잠재되어 있던 모든 세상에 일주일 동안 있어왔던 그 모든 정보, 그 모든 감정들이 혼에 몰려가지고 영까지 영향을 준 그 상태가 돼 있는 거니까 이게 영에다 그냥 부어 넣어져가지고 영을 고치는 작업하니까 혼에 있던 것들이 다 하수구에 쓸려 들어가서 샥 하고 가버리니까 영이 제대로 되면서 혼이 또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마치고 나면 영과 혼이 같이 동시에 온전케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이해 못하면 그냥 지나치세요. 자,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잘된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자기가 사역하고 자기가 혼적으로 좋은 거, 뭐 자기 삶이 좋은 거 그거하고 이게 이꼴시키면 절대 안 된다. 그게 이꼴 내 영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내 영혼의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개의 것으로 봐야 돼요. 별개의 것으로.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그분 앞에 떳떳한 영,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할 영, 하나님 보실 때 존귀하게 여기시는 영의 상태가 되도록 항상 우리는, 그래서 이 신앙사, 영적인 신앙사이라는 건 결국 영을 보존하고 영을 축복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혼이나 삶을 위해서 있는 목적으로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왜 그들의 광야 생활에서 뭘 목적으로 삼았냐면 그들이 어떤 자기들의 마음 편한 거와 자기 광야의 생활 속에서 오는 축복만을 바라고 이 사람들은 살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요, 이들의 영혼이, 그들의 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어떤 영적인 축복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그 영에 있는 그 축복으로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과 함께 합작으로 뭔가 이루어내기 위해서 영의 작업을 일으키는 데가 광야예요. 근데 이 광야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아니라
그들은 계속 여전히 혼에 잡혀 있고 여전히 환경에 잡혀 있고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들의 기도한 대로 구하는 대로 주셨지만 말씀에 뭐라는지 시편에 보니까 그들의 영혼은 메말라졌더라 이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음 받지만 현실적 복을 받지만 영은 거꾸로 돼가지고 저주받은 영혼처럼 돼버린 거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불편하게 하는 것들은 결국 그것이 내 삶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게 한 게 아니라 내 영을 뭔가 그런 불편한 가운데서 내 영을 생각하고 내 영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우리 영에 와서 그 불편한 환경도 이길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어떤 믿음이라든가 소망이라든가 감사함이나 이런 것들을 소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영혼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허락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그 영혼이 잘됨을 위해서 모든 게 그게 돼 있는 거예요.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영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들은 영이 잘 된 게 아니라 거꾸로 된 거예요. 생활은 잘 될지 몰랐어도 영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영이 잘못된 사람이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걸 차지할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만한 영의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비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월 가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 볼 때 더 존재값이 높은 영의 상태를 가지고 가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지, 내가 세월이 갈수록 영은 점점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생활은 괜찮은데 내 마음은 상태는 괜찮은데 영이 엉망진창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뭔가 잘못 사는 거예요. 뭔가 신앙생활 잘못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무지무지 많아요. 직분, 신앙 연수 오래됐고 직분이 그래도 교회에 영향을 끼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그 정도면 영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영이 강건하고 영이 복받는 영이 돼야 되는데 반대의 영혼이 반대요. 한심 그지없어. 그 영혼은 그러다가 지옥 갈 수도 있어. 그러다가 진짜로 잘못하면요. 응? 근데 자기는 몰라. 집회를 이렇게 하잖아요. 어느 교회 이렇게 집회 가보면. 이건 오해 없이 들으세요. 제가 실제로 경험하니까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저만이 경험한 거예요. 그 교회 장로님이 질 은혜 못 받아. 참 한심스럽게 그지없어. 뭐야? 뭘로 장로 된 거예요? 도대체 뭘로? 에? 연수로 장로 된 거예요? 돈으로 장로가 된 거예요? 도대체? 에? 다른 성도보다 영혼이 잘 돼 있어야 그게 직분에 맞는 사람이지, 그 영혼의 그 직분만큼 또 영혼이 안 돼 있는 사람이 직분 맡아가지고 더 죽는 영혼이 돼버린 거지. 에? 차라리 직분을 안 맡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목사인 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이렇게 가르치고 은혜 끼친 사람이 앉아있는 사람보다 영혼의 상태가 엉망이야? 그럼 이건 비극이에요. 이건 저주예요. 이건. 그 사람이 저주라고. 근데요, 이게 있어요. 조금만 영적인 사람 되면요, 알아요. 자기 영혼의 상태를 안다고. 심지어는 어떤 일이 어디 극단적으로 하면요, 죽을 때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 딱 죽는 순간 보면은 저 사람이 어떤 영혼을 가졌는지 죽는 순간 보면 알아요. 제가 죽음의 사역이 있으니까 딱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거짓말 못해. 죽음 앞에서는요, 그 영혼의 상태 다 드러나요. 근데 자기가 알아. 이제 그 영혼의 상태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사람 봤어요? 직분 받았는데 죽을 때 예수 안 믿고 죽는 사람이요. 뭐예요? 다 가짜예요. 속은 거예요. 자기 영혼이 그 영혼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비극이에요, 이거는.
죽을 때 있잖아요. 무서워가지고 죽지를 못해. 예수 믿었는데. 왜 그래요? 그 영혼이 지금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주님 만날 만한 영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어머니가 그랬다니까. 우리 어머니가 주님 만날 만한 이게 루게리병으로 의식을 잃어버려가지고 그 하룻밤 사이에 돌아가시게 돼 있는데 그분의 영혼의 상태를 보니까 주님 만날 영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그 우리 어머니 붙들고 내가 기도를 해서 그분이 그래도 영혼이 뭔가 이렇게 체인지 되는 걸 제가 이제 경험하면서 그분이 이제 내 기도가 끝날 쯤 되니까 돌아가시더라고요. 제 개인 경험이에요. 그렇게 살아계실 때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기도하시라 하더니 안 하시더니 돌아가실 때 그런 영혼의 상태를 가지고 돌아가실 뻔한 거를 내가 우리 아버님 인정은 제가 못 뵀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만큼 나 혼자서 우리 어머니 임종을 받거든요. 근데 왜 보게 하셨을까 할 때 우리 어머니에 대한 영혼을 하나님이 그래도 천국에 좀 들어갈 수 있는 영혼이 되도록 제가 좀 이렇게 도움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래서 있게 하신 것 같아요. 못 속해요. 죽는 순간에는. 뭐 큰 소리 뽕뽕 치죠? 죽는 순간 돼봐요. 그 영혼이 실상이 다 드러난다니까. 본인이 알아. 본인이 그때 되면요. 그러니까 착각이 빠지면 안 된다고. 그때 가서 내가 잘 주님 만날 영혼 같다고요? 내가 그 미국의 그 국내 비행기에서 그 저혈당 와가지고 죽음의 근처 갔을 때 내가요, 뭘 어떻게 되는지 내 영혼이 하나님께 회개할 게 아직도 회개가 안 돼가지고 만나는 게 두렵더라고. 내가 그 순간에 뭘 느낀 줄 아세요? 내가 이렇게 저혈당 올 정도로 잠 못 자가면서 집회 다니는데 그런 목사가 주님 만날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웃기잖아요. 그게 이게 뭐냐고. 아무리 사역하고 아무리 남한테 은혜 끼치고 능력이 나온들 그 본인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께 넉넉하게 주여 내가 이제 주께로 갑니다. 찬양하면서 천사가 와서 맞이해주고 이런 어떤 경험들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게 오겠냐 말이에요. 에? 숨길 수가 없어. 죽는 순간에 어떻게 가짜로 죽어요. 가짜로 흉내 내거나 그때 거짓말로 그렇게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내가 죽음의 문턱에 가보니까 알겠더라고. 내가 아직 준비된 영혼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거거든. 그때 내가 깨달은 건 내가 준비되지 않는 채 내가 지금 사역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구나 지금.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대치 못 미치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나는 그때 일을 잊지를 못해요. 그래 제가 계속 간증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된 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가를 자꾸 내가 나를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7번째 책을 통해서도 제가 거기서 도전을 또 받은 거죠. 아니구나. 내가 아직 멀었구나. 그게 이게 갈 길이 멀은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 살 수도 없고 산속에 들어간다고 영이 보존될 것 같습니까? 육은 계속 혼은 계속 내 영혼을 망치려고 그 혼에서 끌어오르는 그런 죄악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산속에 들어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사람들 속에 살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쓰게 하기 위하여 사역하고 그 하나님께 온전한 영혼 되자고 예배드리고 온전한 영혼 되자고 기도하고 온전한 영혼 되자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건데 그게 안 되면 소용없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 헌신해놓고 죽은 영혼 있잖아요. 아나니아 사피라. 헌신해놓고 죽었잖아요. 왜요? 하나님께 합당치 않는 영혼이니까. 이게 협박이 아니고 제가 느껴온 거를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긴장감과 어떤 면에서는 두려움조차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같이 수준을 떨어뜨려 놨어. 요 정도만 해도 하나님이 봐주실 거야. 그건 자기 생각이지. 정말 그분과 맞닥뜨려 보세요. 그런 소리 나오나? 응? 그 소리 못 나요. 그분은 아직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의 실상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성령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응? 좀 실감나게 와닿습니까 지금? 제 얘기가? 막연하게 들리면 안 돼요. 이건요, 혼은 죽는 순간에 혼과 육체는 그냥 흙으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실상, 하나님 앞에 갈 불멸의 내 실상,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내가 정말 제대로 된 영이냐 그 얘기예요. 내가 신체 이 건강한 만큼 내 영이 제대로 된 건강한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자냐 그 얘기예요. 차라리요, 이런 게 있어요. 가난한 마음, 낮아진 마음이 있으면 오히려 더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 나는 정말 못났고 모자르고 나는 문제가 많고 죄도 많고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이런 사람이 차라리 나요. 이런 사람은 영이 바로 쓸 수 있는 은혜도 있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착각에 빠져 사는 사람들. 특히 남한테 은혜 끼치고 도움된다는 사람들이 이 착각은 못 말려. 이게 자기 영혼을 죽이고 있다는 걸 몰라요. 나도 그랬어요. 내게서 주님의 음성 나오고 주님의 마음이 흐르고 주님의 능력이 흘러나갈 때 내가 그 정도로 수준이 높고 존재값이 높은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건 별개의 것이라는 거예요. 별개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영에 가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각각의 영의 수준이 각각 달라요. 주님이 저한테 바라는 수준하고 여러분이 주님이 바라시는 영의 수준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준에 맞춰서 몸부림치면서 그 기준에 맞춰서 하려고 몸부림쳐야지, 나 저 사람은 좀 나은 것 같은데? 아니요. 그 사람과 나는 다르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그분이 나를 좀 낮게 봐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바라시는 기준은 각각 다 달라요. 은혜 받는 여러분하고 은혜를 주는 내가 같은 수준이겠어요? 하나님이 같이 보시겠냐고. 안 그래요. 같이 볼 것 같으면 내가 이 역할을 하겠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바람은 내가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축복을 많이 받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누군가의 어떤 통로자가 된다는 얘기는 그것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치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예요. 내게 바라시는 기대치가 높다는 얘기예요. 거기 맞추지 못하면 그 사람 다 아웃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내 영의 상태를 우리가 좀 더 알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꾸 내 혼을 통해서 내 영을 자꾸 알려주시는 작업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면 아예 이런 식으로 아는 게 좋아요. 영적인 것에 더 가까이, 영적인 데 더 열심히, 영적인 것에 대하여 더 거룩하게 하려고 자꾸 마음이 들으면 그게 내 영혼의 상태예요. 그럴 때 그 거부하면 안 돼요. 왜? 내 영이 살자고 지금 나한테 내 혼에다가 지금 사인을 보내는 거니까. 근데 당신 내 영이 그런 거죠. 너 기도 안 하면 지금 뭔 일 날 거야. 너 예배 안 드리면 네 영혼은 어떻게 잘못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지금 당장 문제가 없어. 예배 안 드려도 기도 안 해도 헌신 안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가는데 이미 하나님께 해야 될 걸 안 하면 벌써 영이 타격을 입고 있는 거예요. 자기 영이 타격을 받고 있는 건 이거는 감을 못 잡는 거지. 왜? 뭐 특별한 증세가 있는 게 아니니까 불면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어떻게 아픈 것도 아니니까 표가 안 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런데 그게
내가 당장에 현실적으로 문제 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제 말을 이해하십니까? 문제가 많아요. 이게 잠깐 할 설교인데 이게 왜 이렇게 길게 가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더 그분이 원하시는 어떤 영혼의 상태를 갖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그거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의 실상이 딱 나한테 부딪혀 와야 되고, 그분의 임재에 깊이 들어가고, 그분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 내가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알게 돼요. 저절로. 꼭 뭐가 아니면 거룩한 주님 만나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저절로 알듯이. 그렇죠? 그 저절로 하는 거예요. 그분의 실상을 만나면요, 내가 누군지 바로 아는 거예요. 바로 알아. 내가 만약에 진실하지 못해 거짓말 치고 그러면 진실한 주님이 딱 나타나면요, 내가 진실하지 못한 걸 그냥 하는 거와 똑같은 원리예요. 내가 그걸 경험했으니까요. 나는 굉장히 진실하다고 그랬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모습은 얼마나 그분은 나를 진실하게 되고 아버지 앞에 진실했는지를 그분이 말씀 안 했는데 그 진실함이 나한테 훅 하고 나한테 강탈을 하니까 내가 너무 가증스럽고 가식과 외식과 거짓으로 똘똘 뭉쳐진 나였구나. 그걸 발견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영혼의 실상을 아는 거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 잘 사는 거 좋지요.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부족함 없이 살고 문제 없이 사는 거 좋지요. 그러나 그게 인생의 축복은 아니에요. 전부는 아니에요. 그게 진정한 축복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라보실 때 내 영을 보며 기뻐하시고 내 영이 온전하고 내 영을 보실 때 귀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판단이 그게 나의 진정한 축복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일을 많이 했다고 존귀 여기시냐? 그 거짓말이에요. 그 일을 많이 한다, 하나님 일 많이 한다, 봉사 많이 한다, 헌신 많이 한다, 하나님이 그걸로 귀하게 여긴 걸로 친다면 그렇게 안 한 사람은 취급을 안 받는다는 얘기와 같아요. 어떤 일의 양,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의 문제예요. 어떤 일, 어떤 사이즈로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그게 그 영혼의 축복이 되냐 안 되냐의 결정자예요. 그러니까 착각에 빠지는 게 뭐냐면 우리 한국 사역자들이 되도록이면 큰일을 하려고 그래요. 큰일에서 뭐 어쩌자고, 이름 날리자고? 하나님 그거 아무 쓸데가 없어요. 내가 만난 사람들, 주님이 영안을 열어서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요, 무명해. 완전히 진짜 가난하고 힘들게 목회하고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나보다 더 존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분들은 나한테 은혜 받으려고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눈 열어 나를, 그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그들을 귀히 여기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내 안에 나타났어요. 아, 이게 다르구나. 근데 뭔 차이인 줄 아세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들은 말을 안 하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주님과 그 사람 사이가 남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좀 더 깊은 어떤 그분과의 마음의 소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공통점이. 그래서 존경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사람을 보게 하셨어요, 저한테. 아, 이런 사람이 주님께 존경 받는구나. 어떤 일을 하고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과 어떻게 주님과 관계를 갖고 있느냐가 그 사람이 존경합니다. 근데 존귀해질 수밖에 없는 게 그 자체도 존귀한 거지만 중요한 건요, 주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뭐가 오냐면 주님의 것이 그 영에 덮여짐으로 인해서 그 영은요,
거의 주님과 같은 영혼의 상태를 갖게 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분의 것이 덮여지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덮여지듯이 그 주님과의 소통에서 자기가 원하지도 않은데 그분의 것이 그 영에 덮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 자체가 존귀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 그래서 사람이 판단하는 거하고 하나님 판단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내가 판단받고 칭찬받고 어떤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으로 일대해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뭐라고 말씀하는지가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신앙은 거기서 결정나는 거지 누가 뭘 했다고 해서 그걸로 내가 결정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 없어요. 남이 비난하다 나를 칭찬하다 거기에 놀아나면 안 된다는 거죠. 응? 그냥 내가 주님과 1대1로 잘 사귐을 갖는 건 아무도 몰라. 주님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생을 사는데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다. 우리 서로 받은 그 비밀을 알 사람이 없다. 이게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응? 그래서 남에게 알려주고도 싶지 않고 말하고 싶지 않는 그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나는 주님과 이런 관계로 살고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다라는 이 이야기는 진짜 아끼는 말들이죠. 말하고 싶지 않은, 누구한테 말하기에는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말하고 싶지 않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자기만 아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로 남겨두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뭐가 오냐면 이 사람은 살아있으나 이 사람은 천국에 사는 사람 같이 살아있거나 죽거나 의미가 없어. 경계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는다 할지라도 이 죽음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같이 이렇게 살아온 곳의 연장선으로 갈 뿐이에요. 더 나아진, 죽음으로 인해서 더 나아진 자기 존재가 된다는 것, 그 의미 이상은 없어요. 그 정도로 이 땅에서 그분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 얘기예요. 무명의 사람들. 그런 사람을 가끔가다 보게 하실 때에 충격받죠. 나는 뭐지? 나는 저 사람보다 그래도 하나님 주신 게 많은데 내가 저 사람만큼의 영혼은 되는가? 이런 게 오는 거 순간이에요. 그러면요, 맥이 쭉 빠져. 하다가도. 그럼 난 정말 저 사람 가만히 있어서 저렇게 저 정도 수준인데 난 죽으라고 이렇게 해도 저 사람만큼 수준이 안 된다면 난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식이 온다고.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그래서 어느 분을 제가 이제 간증했는데, 어느 분을 간증하는 그 광주에서 처음 본 그 할머니 집사님, 낡은 옷을 입었지만 깨끗하게 입은 그 할머니 집사님, 그분을 위해서 주님이 이제 주님 만날 준비하라고 딱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그때 죽음의 사역이 나한테 있다는 걸 이제 그 시작이 됐던 부분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주님께서 저 집사한테 그 얘기 해줘라. 나를 만날 때가 됐다고. 근데 어떻게 감히 그 사람은 죽을 이야기를 하냐, 그 얘기요. 근데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날짜를 알고 있는 건지, 죽음이라는 것도 별거 아닌 건지, 이분은 딱 그 얘기 듣는 순간에 한번 미소를 짓고 끝이야. 뭐야 이거, 내 얘기를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이미 들었다는 얘기요? 아니면 뭐야 이거 도대체? 그때 내가 충격 먹었어요. 그분 통해서. 이분은, 그러면서 주님이 그분에 대해서 이런 얘기해요.
뭘 얘기하냐면 저 영혼이 나한테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수고한 건 아무도 모른다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그 순간에 눈이 열렸어요, 제가. 근데 그분이 입는 세마포가 너무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빛이 굉장히 예수님 같은 빛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게 눈에 보인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저한테 충격적 사건이었어요. 이런 거구나. 이렇게. 그래서 저는 중간중간에 사역에 그런 사람 만날 때마다 주님은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도 저렇게 돼야 된다. 그러면서 착각하지 마라. 너에게서 능력 나오고 너를 통해서 내 말이 나온 데서 네가 잘난 거로 착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런 걸로 주님이 저를 다스려 왔기 때문에 지금 또 제가 저에게서 어떤 그분의 말씀, 그분의 마음,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축복이 흘러나간다 해도 그게 하나 저하고는 상관없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의 것이지 내 것은 아니고. 근데 나는 오로지 나는 과연 정말 주님 앞에 영이 잘 돼 있는 사람인가 거기에 자꾸 초점을 두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내가 이 사역을 통해서 나는 얼마나 영이 잘 된 사람인가가 자꾸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게 돼요. 이거는 진짜 이게 이론이 아니에요. 이 얘기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이 또 경험되고 또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공감이 될 수 있고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여러분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잘 살았느냐 못 살았냐는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죽는 순간에 그 영혼의 상태가 어떤가가 그동안 그 사람이 살아온 그 모든 걸 얘기해 줘요. 그러면 죽는 날 돼야 그걸 알겠냐 그 얘기요. 하나님이 죽는 날 가르쳐 주겠냐고. 아니요.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사인을 보내잖아요. 어떤 사인? 그분이 직접 사인도 보내기도 하고 내 영을 통해서 사인을 자꾸 보낸다고요. 그럴 때 그거에 따라 움직이며 살아야지. 자꾸 핑계대고 변명되고 혼에 따라 살려고 하고 환경 따라 살려고 하고 그러면 답이 안 나와 그 영혼은요. 그러면 거반 영혼이 다 죽은 신앙사 할래니 그게 은혜가 됩니까? 뭐가 와닿습니까? 안 와요. 그러니까 지겨운 거지 또 신앙사를 힘들기만 하고. 이게 악순환이에요 이게. 왜 영이 사인을 보낼 때 주님이 자꾸 사인을 보낼 때 뭔 짓 하고 있었냐 이거예요. 왜 그때는 딴 짓 하고 있다가 거반 다 죽어서 이제 못할 때 어쩌어쩌야 안 될 때 그때에서 할 때는 어쩌면 늦을 수도 있다는 거지. 정신 차려야 돼요. 자, 어제는 주님과 함께 사는 걸 얘기했다면 오늘은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을. 저와 여러분의 영. 어떤 영혼은요, 정말 위급한 영혼이 있고 그 영이 자꾸 위급한 영혼을 그 사람한테 자꾸 사인을 보내는데 그 사람은 눈치를 채지 못하고 계속 낙관적인 어떤 생각 속에 잡혀가지고 그걸 못 알아채는 거죠. 너무 혼이 강해져가지고 영으로부터는 사인을 아무도 자기 자신을 못 알아먹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결국 사고당했어요. 사고당해서 병원에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거기서 겨우 살아났는데 그때 그 사람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잘못했다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이미 그 영을 일찍이 그 영이 그 사람한테 신호를 보냈고
하나님도 벌써 내 앞에 올 정도면 벌써 하나님 사인을 보내고 있는데도 이 사람은 자기 혼의 상태나 자기의 삶의 상태만 믿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뒤처리하기 위해서 우리를 뒤처리하는 신앙을 원하지 않아요. 항상 예방의 신앙을 갖기를 원하세요. 예방 차원에서. 항상 준비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서 만나지 말아야 될 건 만나지 않게 하시고 또 반드시 만나야 될 거는 만나게 하시는 그분의 손길이 있는데 이걸 못 알아챈다는 거죠. 어떤 때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차라리 내 영혼 하나만 나 하나만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로 시작해서 우리 교회 내 집회에 오는 사람들 그 영혼들을 어떤 식이든 내가 분별하고 사역해주고 이러면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그게 잘 들어먹으면 또 다행인데 안 들어먹은 상태로 하면요. 이건 내가 무기력함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냥 나 혼자만 그냥 사역 잘하고 나에 대한 사역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자꾸 누군가를 자꾸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니까 야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의 역할도 되지만 이게 또 고통의 역할이에요. 이게 이런 것들이. 저는 그래서 물론 제가 형통에 관한 사역도 하지만 중요한 건 형통이 아니라 그 영의 변화를 주는 것. 그게 제가 먼저 해야 될 사역이고 영의 변화가 결국 형통까지 가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사역자분들은 만약에 그 영을 변화시켜 주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영적 사역자가 아니에요. 혼만 건들다 말고 그 사람의 삶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리고 율법적으로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이거는 사역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건 사역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역자는요 영을 고치라고 영을 변화 주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혼이 저절로 변화가고 그의 삶이 달라지도록 스스로 그런 것들을 변화를 갖도록 만들어 주는 게 사역자의 최초의 사역이거든요. 해야 될 중요한 사역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안 하고 자기 영혼의 상태도 관리할 줄 모르니 남의 영혼을 관리할 줄 알아야지. 자기 영혼의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인 줄 모르니까 남의 영혼의 상태도 볼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줄 줄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맨날 얘기하는 게 혼적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착하게 해야 되고 말씀은 이렇게 지켜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맨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게 몸뚱이로 되냐고. 그게 타락한 혼으로 그게 그렇게 되겠냐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속고 속이는 거지. 적당히 완벽하게 되는 게 아니라 적당히 하는 거 보고 저 사람 착한 사람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지만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지. 그 영혼이 잘 돼야지. 그 영혼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사역자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게. 그렇게 되려면 자기를 들여다봐야지. 적나라하게 자기 영혼을 적나라하게 발견하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거를 어떻게든 그분의 손길로 말씀으로 뭔가 자기 영을 변화시킬 경험이 있어야 누구를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받은 자가 사랑을 줄 수 있듯이 자기 영혼 하나도 모르고 자기 관리도 못하고 치료할 줄도 모르고 고칠 줄도 모르는 사람이 누구를 어떻게 해주냐고. 볼 줄도 모르고 해줄 수 있는 능력도 안 되지. 그러면 성도들은 모르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 것도 영에다 부어주면요. 그 영은 그 말씀 그대로 영으로 정말 나온 하나님 보증해 놓은 말씀이다 그러면 그 영은요 다 100% 흡수해요. 건강한 영이면 100% 흡수해가지고 혼에다가 그냥 사인을 막 보내. 받든 안 받든 막 사인을 보내. 그래서 혼이 저절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 바뀐 혼이
태도로 바꾸는 거죠. 삶의 태도로. 이게 이렇게 가야 이게 정상인 거지. 그게 저절로 되는 거야. 이게 뭐 결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요. 뭐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영이 바뀌면서 자기의 삶의 태도까지, 패턴까지 바꿔놓는 거기까지 가는 게 신앙의 능력이거든.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예요, 그냥. 오늘은 본문 가지고 설교가 안 되겠네요. 오늘 또 이상하게 이런 말씀을 하다가네. 은혜가 되십니까? 자, 깨달아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영이든 내 영혼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단어를 쓰든. 하나님, 내 영의 실상을 알게 해주세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그거. 그리고 내 영을 고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의 실상을 만나게 해주세요. 깊은 내 영혼이 알 수 있을 정도의 깊은 성령의 임재를 주세요. 주님과의 깊은 교통이 있게 해주세요. 요 세 기도를 항상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기도는 뭐 하나님이 뭐 백발백중이, 이 기도는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응? 그래서 가리는 거 없이 그분 앞에서 적나라하게 나를 그대로 내 영을 보고 느끼고 알게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분은 적나라하게 가르쳐 주신다고. 근데 그 모습, 오는 모양이 이제 각자 다르겠죠. 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시든 감지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네. 자, 하나로 이제 예를 들면 또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아무 일 없어요. 집안에 아무 일도 없고 생활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마음도 편안해. 근데 어느 순간 모르게 훅 하고 두려움이 오거나 훅 하고 불안감이 오거나 훅 하고 뭔가 실망감이 오거나 훅 하고 슬픔이 들어오거나 어떤 부정적 감정, 부정적 알 수 없는 생각들, 뭔지는 모르지만 실체가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그거는 반 이상은 영에서부터 흘러나온 거예요. 영에서부터. 그걸 더 자세히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전에 내 혼의 상태하고 기도한 다음에 혼의 상태가 달라진다면 기도한 다음에 달라진 혼의 상태는 혼의 상태가 아니라 그건 영의 상태를 계시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기도하기 전에 막 어떤 문제가 있어서 막 힘들어. 막 마음이 힘들고 복잡하고 슬프고 화도 나고 실망이 오고 막 복잡해 그 감정이. 근데 이제 기도로 들어갑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막 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감정들은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이해가 되면서 나도 알 수 없는 소망이 막 생기면서 뭔가 이런 건 감당이 될 만한 어떤 힘을 내가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이렇게 되면 그게 뭘 얘기할까요? 영이 지금 고침받고 있는 거예요. 이 혼의 감정이 결국 보면 영에서부터 영을 어떤 계시해 주는 거라면 기도를 통해서 그 영을 바꿔주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가 좋은 게 뭐냐면 방언 기도가 즉시로 그 영을 바꿔주는 아주 좋은 어떤 수단이 되는 거예요. 방언 기도라는 게.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 기도하면서 영의 상태를 알 수도 있고 방언 기도하면서 영을 고침받는 작업이 수월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영을 아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응? 그러면 이게 있어요. 내 영이 강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할 때 영이 강건하면 전에는 그냥 문제가 막 생겨요. 어려움이 있으면 바로 내 성격대로면 불안해하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막 방방 뛰고 막 그런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원래부터가 성격상. 근데 영이
강하게 되잖아요. 영이 강건해지면 그런 문제가 딱 왔을 때 영은 절대로 혼적인 어떤 환경적인 것에 영향을 안 받아요. 영은 영의 세계에서만 영향받지 영혼은 절대로 3차원적인 자기 삶의 환경에 영향을 안 받게 돼 있어요. 혼은 환경에 영향받아요. 같은 급이니까. 근데 영은 이 환경에 영향 안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영이 강건하잖아요. 그러면 혼을 잡고 있어. 그러면 내가 상황에 문제가 막 생겨요. 힘들고 불안감 막 오잖아요.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옛날 성격 같아서는 난리를 쳐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느껴져. 남의 일처럼 느껴져. 이게 뭘 얘기할까요? 내 영이 벌써 그만큼 굉장히 강해져서 혼을 제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혼은 자꾸 반응하려고 그러죠. 환경에 막 반응하려고 그래. 근데 워낙 영이 건강한 상태에서 영이 건강하니까 혼을 제어를 하는 거예요. 혼의 감정들을 일어나는 걸 제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어하니까 당연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는 거죠. 자, 전에 같으면 환경에 어떤 유혹이 오면 쉽게 빠져요. 죄를 범해요. 근데 내 모습이 원래 그랬어요. 늘 그래왔으니까. 근데 영이 강건해졌어. 근데 그 죄가 하나 유혹을 받지 않아. 이기려고 하는 마음도 없어. 왜? 그냥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영이 그 정도로 강화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 영이 어느 상태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체크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내 영이 지금 이런 상태구나. 이렇게 스스로 체크하라는 거죠. 응?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말씀을 보거나 늘 듣던 얘기, 늘 보았던 말씀. 근데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나를 하루 종일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에 내가 괴로움을 당하거나 그 말씀이 늘 떠나지 않고 나를 계속 생각나게 만들고 그 말씀이 뭔지 모르게 나를 잡고 있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그 사람은 그 영이 그 말씀에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들을 가질 때 갈라디아서 6장 7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은 학생 때부터 얼마나 많이 알던 말씀인지 몰라요. 근데 그게 지식적으로 아는 말씀하고 그게 그렇게 많이 본 말씀인데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훅 하고 오면서 내 영이 그 말씀을 받아버렸어요. 영이 말씀을 받아버리니까 그 말씀을 받아버리니까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내 영에서. 그러니까 생명을 심으면 생명을 주시겠구나. 이게 저절로 믿어지면서 그래. 생명을 심으면 생명을 주시댔으니까 내가 전도를 통해서 이 영혼을 내가 건질 때 아들을 주시겠구나. 이 믿음까지 확 하고 믿어지는 거예요. 영에서. 그게 결과를 본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혼에서 느낌이 왔다면, 자, 예를 들어서 혼에서 느낌 받았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그렇지, 이 말씀 좋아. 그래. 이게 그래. 생명 심을 생명을 거둔다 그랬지? 너무 좋아. 이 말씀을 내가 한번 기도해야지.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혼에서 온 혼의 강탄 말씀인지 영의 강탄 말씀인지 그 다음에 환경이 바뀌면 바로 표가 나요. 영의 강탄 말씀은 환경이 바뀌어도 그 말씀은 계속 영에서 역사해요. 그런데 혼에서 강탄 말씀 되잖아요. 환경만 바뀌면 그 감정도 그 생각도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그게 혼에서 느껴진 말씀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분명 이게 생명을 심으면 생명을 거두게 하신다 했으니까 전도해야지 라고 혼에서 강렬하게 내가 도전을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렇게 저렇게 바쁜 일 있고 할 일이 많아. 다음에 전도하지 뭐.
다음에 하려니까 전도하기가 싫어졌어. 전도하려니까 두려워. 에이, 관두자. 이건 뭐예요? 그 말씀이 혼에다 강타한 거지 영에다 강타한 게 아니에요. 영에다 강타를 했다면 그 말씀이 영이 들어와서 말씀이 살아 역사했다면 영에다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고 믿음을 부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2년을 거쳐서 만 명 정도를 만나서 500명 정도를 길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끝에서 아들을 주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혼에서 나온 말씀이겠어요? 영을 강타한 말씀이지. 그래서 이게 혼을 강타하는 거와 영을 강타한다? 이게 말씀 하나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응?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여러분의 영과 혼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과 혼이. 그래서 혼은 변덕이 심해. 환경만 바뀌면 혼의 상태도 바뀌어요. 혼의 생각도 바뀌고 혼의 감정도 바뀌어요. 근데 영은 아니에요. 그 영은 한번 반응이 일으키면 그것이 그 영에서 계속 남아서 그 영에다 계속 그 영에서 역사한 게 혼에다도 계속 역사를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을 건드는 영에다가 축복하고 영을 온전케 하는 신앙생활이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지 혼을 건드려가지고 변덕 죽듯이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이런 혼적인 신앙이 이게 진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만나고 영을 고침받고 영에 따라 움직이는 이 사람이 진짜 영적인 사람이고 이 사람이 그 영에서 부어진 걸로 하나님께 존재감의 값이 거기서 매겨지고 이 사람이 절대로 환경에 따라 혼적인 감정에 따라 살지 않고 영에 주어진 대로 그냥 그것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영의 사람이고 영에 따라 살다가 영의 결말을 하나님으로부터 보게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